오늘날에는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가 전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도 의식하지 않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 유대인은 세 부류가 있어요.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이 있고 개혁주의 유대인이 있고 무신론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이 유대인은 꼭 요 세 부류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방송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저도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 집안에는 이 타이머 장치가 돼 있어서 참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일 날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타이머 장치가 돼 있어요. 심지어 밥솥도 돼 있고 냉장고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그들은 주일날 어디 일체 가거나 하는 것도 역시 없고, 하여튼 정말 그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지독하다, 정말 지독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자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정통파 유대인의 집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출입문을 가야 되는데 그 사람과 가는데 그 사람이 출입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문을 자기가 열면 안 되니까 좀 대신 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문을 못 열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냥 있어야죠. 그냥 문을 안 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 아니 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으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참 이렇게 선한 일을 하셨구나 하고 예수님 오히려 더 이렇게 참 유대인들이 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시비를 거냐면 유대인들을 왜 병 고쳐주냐, 그리고 또 그 병 나은 자에게는 왜 이 안식일 날 왜 일어났느냐, 38년 동안 병 때문에 안진뱅이로 산 사람한테 예수님이 고쳐져서 일어났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이코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생각하면은 이 병 나은 자는 죽일 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일 분이에요. 예수님한테 놈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유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성경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많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그 병 나은 사람이 한 일은 마땅히 죽어야 될 일이에요. 죽어야 돼. 그만큼 이 안식일에 관해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저는 오늘 오늘 설교를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 주일과 이 주일을 어떻게 저들이 가르쳤는가, 그걸 그대로 제가 지금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하고, 그때가 이제 91년도군요. 제대하고, 잠깐 그 교육전사 나가기 직전에 저는 한 교회를 그냥 잠깐 좀 출석했어요. 그냥 몇 달.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거기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부흥회. 근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누구냐면은 그 고신 측 장로님이에요. 고신 측. 근데 저는 뭐 그때 뭐 신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이 뭐 다시 복학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뭐 고신이 뭔지 고무신인지 고신인지 뭐. 근데 하여튼 고신 장로님이라고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한 3일을 하는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어릴 때 성결교를 다니고 통합측을 다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성결고 중고등학교 때는 통합측 신학교 올라와서는 잠깐 통합측 다니다가 이제 전사로 나온 거죠. 그래서 통합측에서 세례받고 통합측에서 중고등학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측을 저도 잘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일 성수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때도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주일을 저렇게 지키냐. 아유 그거 참 굉장히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고신이 아주 유명하더만요. 유명.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무슨 이 역사가 있었냐면은 이 고신 측의 그 박윤선 이 박사님이 주일날 선교사님 공항에 배웅하러 자동차 탔다고 그거 가지고 총회에서 막 그냥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신학자가 주일날 자동차를 탔냐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교단이 갈라진 역사가 있어요. 교단. 예. 오늘날에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목사님들은 뭐 주일날 뭐 호텔에 와서 커피도 처먹고 밥도 처먹고 뭐 지방 가서 놀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목사들이 주일날에. 예? 근데 그때 아니 그것도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선교사님 공항에 배웅하러 그것 때문에 자동차를 탔는데 그거 가지고 총회에서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왜 그 저기 뭐야 자동차를 탔냐고 어떻게 신학자가 더군다나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평양신학교 이후에 그 김재준 박사라고 이제 한국 우리 기독교 장로의 그 거두예요. 이분이 이제 조선신학교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조선신학교가 보니까 이 예수교 장로와 기독교 장로가 분열된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이 주일 성수 때문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네 나도. 그러니까 이 김재준 박사가 그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이상촌이라는 그 신학생이 조선신학교의 이일선이라는 학생이 이상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서평을 이제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준 박사님이 추천을 썼는데 그 추천서에 무슨 내용이냐면 농번기에는 주일에는 새벽과 저녁에만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추천사를 냈는데 이게 그 장로의 총회에서 어떻게 신학자가 주일날 낮에 예배를 안 드리고 일을 하게 하냐고 어떻게 그런 추천사를 쓰냐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조선 이 기장이 거기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것도 원인이 됐더라고요. 참 옛날 같았으면 지금 진짜 이게 예전에 이랬어요. 예전에 이것도 뭐 먼 시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김재준 박사는 결국 1947년 4월 18일 대구 33사 총회에서 진정서가 제출돼가지고 그때 예장과 기정과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또 원인이 그게.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북한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이 이제 삼판선류로 갈려졌죠. 그때 이제 북한의 소련 군사 고문단이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모든 행사를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북한에 남아있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이 주일날 안 나가거든. 주일날 안 나갔거든요. 그 당시 뭐 선교사들의 이 주일 개념은 굉장히 청교도적이거든요. 제가 이따 이제 설교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소련 정권과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빌미로 북한에 있는 교회를 무진장 핍박했어요. 장로님들 다 잡아들이고 나중에는 일부러 잡아들이려고 일부러 주일날 공산당 대회를 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주일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전부 다 그 기독교인들 막 그 잡아내가지고 감옥에 가다 두고. 그러니까 이 주일 개념이라는 게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문제가 이게 컸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남한도 그렇죠. 남한도 보니까 1961년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일 행사 금지 대병부 건의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했어요.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군사 정권에서 이제 뭐 검토도 하고 또 70년에는 향토의 부근 주일을 여는 반대 입장도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정부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그 어쨌든 간에 청교도적인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은 굉장히 엄격해요. 무섭도록 엄격해요. 그 당시 그 책 내용이나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교단이 갈라지는 것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그 아까 그 박윤선 박사님도 그래요. 박윤선 박사님도 아니 그거 뭐 아니 선교사 발에다 주느라고 차 한 번 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그런 신학자들까지도 정죄하고 참 무서워요. 제가 이제 아까 초기 말한 이제 하여튼 제가 그 신학교 때 이제 그 장로님 부흥회를 참석해서 이제 들었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비춰보면은 그 장로님이 말한 대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부교육자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저도 목회를 지금 2번째 교회를 해보지만 한 번도 그 장로님이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제까지 한 분도 난 본 일이 없어. 본 일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참 이게 참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이나 이 병자는 안식일을 범한 건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주의에는 빠지질 않았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우리 신약교회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약교회는 주일을 굉장히 하찮은 문제로 여기죠. 그죠? 특히 도시교회들. 이 도시교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제 교회 개혁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순위가 뭘까? 저는 이 주일 성수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청교도들은 그러면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걸 제가 쭉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교도 개혁주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청교도들이 적어도 어떻게 주일을 성수했는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선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본 거예요.
오늘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가 난리 나겠죠. 무슨 그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얘기하냐.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주일을 침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얘기했죠. 만약에 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만약에 주의를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굉장히 참 엄격하죠. 자, 우선 청교도들은 주의를 일단 이런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주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다는 거, 우선 이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저쪽 길동에 그 옆에 명일동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거기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주일날이 대목이더만 보니까. 애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주일날 교인들이 예배 1부, 2부, 3부 몇 부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 가게 가서 사 먹고 분식점 가서 먹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이 대목이더라고 주일날. 그래서 나는 그때도 신학생 때도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좀 주일날 성도들이 좀 좀 교회에서 좀 못 사 먹게 좀 그게 하면 안 될까? 주일날 보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그냥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주일날. 아마 그들이야말로 주일을 제일 기다릴 것 같아요. 제일. 빨리 주일날 왔으면 빨리 와서 교인들이 빨리 좀 사주고 먹어주고 해야 이게 또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을 존중하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와 마음은 지금 시대 교회가 잊어버렸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차라리 아까 그 고신이 옛날에 아주 유명하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은 고신도 지금은 이제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복음의 자유에 맞질 않아요. 사 먹지 말아라. 절대 사 먹지 말아라. 절대 어디 여행 어디 다니지 말아라. 버스도 타지 말아라. 하여튼 하지 말아라. 지나치게 그런 것으로 만약에 신자들을 옥매인다면 주일은 괴로운 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주일이 사람에게 괴로움 무슨 학대하기 위해서 주일을 만든 게 아니죠. 오히려 주일은 뭐예요? 안식의 날이에요. 평안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아까 우리 시편 22편 찬송에 사람이 내게 말하여 주의 집 가자 할 때에 나 심히 기뻐하였다.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그죠? 네,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모든 걸 떠나서 주일이 왔구나. 기쁘다. 너무나 좋은 날이다. 야, 내가 한 주간 내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눈 날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고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정말 내 영혼의 안식과 양식을 얻는 날이고 일단 기뻐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만약에 주일이 왔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그냥 가슴이 팍 답답하거나 갑자기 그냥 눈앞이 캄캄하거나 어질어질하거나 전혀 그 마음이 어떤 기쁨이 없다면 이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 있다면 그분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설령 그분이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보시지 않겠어요? 주의 날이에요.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부처나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주일은 주님이 만든 거예요. 아까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내 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이 왔어요. 근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이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주일날 피곤한데 이거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벌써 이 마음, 저는 지금 다른 외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지 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었던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었던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주일을 엄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엄격하게. 진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할까?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서 그렇게 주일을 지킬까? 그 생각,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냥 가야지. 빨리 갔다 빨리 와야지. 중간에 어디 빠질 데 없을까? 오늘 결혼식 누구 없나? 이런 날 어디 누구 친구한테 전화 안 오나? 주일날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야지 그냥. 피곤한데.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그 미국의 교포 교회가 가장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교포 교회들이 보니까 주일날 문을 열더만. 근데 그래도 이제 뭔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문을 열더라고요. 예배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이렇게 상점을 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포들이 보니까.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히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는데 이 교포들 보니까 주일날 오전에 딱 문을 닫았다가 오후에 열더라고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참 미국의 이 한인 교회 목사님들은 참 목회하기 힘들겠다. 주일 성수하시오라고 그러면 닫아야 되지. 그러면 주일날 문 이렇게 닫으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 자, 우리가 성경 이사야 한번 58장 찾아보죠. 이사야 58장, 우리 13절, 14절, 이사야 58장. 바른 성경 90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들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이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또 율법에 근거해서 이 주의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학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주일에 내 발을 삼가며, 발을 삼간다는 게 뭐예요? 아무데나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은 가지 않는 게, 정말 가야 될 곳, 예를 들면 장례식, 누가 죽었다, 누가 사고가 났다, 병원에 정말 가야 돼.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굳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여행 삼아, 놀이 삼아. 주일날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걸까요, 성도가? 저는 오전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어요. 아니에요. 내 발을 삼가라 이거죠. 갈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라. 또 나의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러면은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뭘까? 제가 전에는 주일날 저녁에 가면 텔레비전을 봤어요, 제가. 시사 프로를 막 봐요, 그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저녁에 와서 이게 과연 합당할까? 이게 또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가 아닐까? 제가 몇 번은 고민하며 생각하다가, 주일날은 일체 TV 틀지 말자. 그 뒤부터는 제가 안 틀어요. 예. 그 뒤부터 이제 저녁에 기독교 서적을 읽던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던가, 그렇게 해요. 아니면 피곤해갖고 그냥 완전히 뻗어서 자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주일날에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나의 거룩한, 누구의 거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우리 게임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게임날, 주일날은 게임 같은 거 하지 마. 공부도 하지 마세요. 우리 지환이 지혜는 공부 안 시켜요. 물론 평일날에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 주일날 당연히 안 하겠지만, 알아서. 여러분, 주일날 제발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저 강남이나 이런 교회들, 주일날 권사 장로 그 자식들 놈, 얼마나 그렇게 성공해서 잘 처먹이려고 모르지만, 전부가 다 학원 다 보내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요. 그거 얘기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권사 장로들이.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주일 성수를 율법주의로 지키면 차라리 말을 안 하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나, 율법주의로 교회 주일 성수하라는 교회가 세상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즐거워하는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일이 오면은 참된 성도가 한번 다음 주일날 한번 이 말씀 한번 다음 주일날 한번 시험해봐요. 딱 주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오는지 그냥 시큰둥한지. 하나님께서는 즐거움까지 요구해요. 즐거움까지. 근데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흉내도 낼 수 있고 아주 완벽하게 감쪽같이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이게 인위적으로 됩니까?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날이라 하고, 즐거움이야. 이 조이,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날. 그냥 날이 아니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일 중에 이 주일을 평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 주일 예배에 못 나오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 예배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형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정말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존귀한 날이야. 존귀한 날. 그냥 날이 아니죠. 그냥 빨간 날하고 같은 날이 아니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 때하고 러시아 혁명 때 이 기독교의 흔적을 없앤다고 인본주의적인 걸 도입한다고 열흘씩 한번 날을 잡았잖아요. 열흘씩 쉬는 날, 노동자들이. 근데 얼마 못 가서 다 그냥 폐지해버렸어요. 얼마 못 가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도 그렇고 레니르 러시아 혁명 때도 그랬어요. 바로 도입해버렸어요. 이젠 주일이 없다. 무슨 주일이냐. 노동자의 쉬는 날, 열흘씩. 근데 얼마 못 가서 흐지부리 돼버려요. 얼마 못 가서. 네. 존귀한 날, 거룩한 날이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날을 존귀하게. 그러니까
계속 존귀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주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하도 어릴 적부터 이 정통파 유대인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은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문도 자기 손으로 못 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또 여기 또 나와 있네. 내 길로. 내 길. 내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장사하는 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주일날 내 길, 내 길. 우린 주일날 너무 사사로운 일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굳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주일인데. 그다음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여기 또 나왔네.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그다음에 사사로운 말. 이 사사롭다는 말은 뭐냐면 세속적인 말. 다음 주 9일날 어떤 놈이 대통령 될까? 우리 이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주일날 우리 좀 정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일날 정치 얘기하면 뭐해? 더 막 화만 나잖아요. 열이 뻗치잖아요. 열이 막 그냥.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일날에도 우리의 말이 거룩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말을 원하시지 사사로운 말은 하지 말아라. 흉보는 말, 비판하는 말, 정욕적인 말, 음담패설. 음담패설하는 사람은 없겠지. 또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런 놈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진짜 있어요. 아주 이상한 놈들이 하여튼. 이 사사로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은 진짜 이런 말씀대로 그들은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서 이 청교도들의 주일 개념은 무서워요. 우리 그렇게 했다가는 저도 아마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13절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하면 이 조건절이 붙어서 이 조건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자, 주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지키는 것과 네가 원하는 방식 지킨 게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가 만약에 주일을 지키면은 그때는 14절에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일반 신자들이 주일 성수만 잘해도 별일 없어요. 주일 성수만 정말 잘해도 고난 없습니다. 환난 없어요. 뭐 크게 막 어려움 없어요. 주일 성수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요 그대로 즐거워할 것이요.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야곱의 유업으로.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이왕 오늘 찾아보는 거 한번 보죠. 예레미야 우리 17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장 예레미야 17장 21절 21절 이런 건 그냥 다 표시를 해두세요. 그러면 좋아요. 예레미야 17장 21절 21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 말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근데 23절에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며 그들의 목을 뻣뻣이 하여 훈계를 받지도 않았다. 요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뒤로 가보면 알아요. 뒤에 말씀으로 가보면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지키라 했는데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들의 목이 뻣뻣해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안식일 날 뭐 내가 짐을 지던 말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짐을 지라고 했나? 내가 지는 거지. 교만하고 뻣뻣한 거예요. 성도분들 중에 가끔 주일날 이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짐을 지지 말라는 것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아라. (27절) 한번 또 읽죠. 거기 아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말하고 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성문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그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살킬 것이며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대로 그대로 됐어요. 요대로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영적으로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기 때문에 저 불신자들은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우선 큰 죄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 중에 오늘날 보면 이 주일을 너무 성수 안 해요.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이렇게까지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직장을 잡았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일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도. 가지 말아라. 그냥 사표내라. 이날은 주일이다. 가지 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우리 애들은 또 방방 뛸 수도 있죠. 또 애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내 믿음과 애들 믿음은 또 다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아까 그 장로님 그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자기 자녀들 직장에 안 보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녀들이 망했냐? 망했으면 간증하러 다니겠어요? 주일날 성수했으니 망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러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이야기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렇게까지 꼭 옹수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해가지고 과거 농경사회야 그러면 달라야 됩니까? 그럼 그때 농경사회와 성경하고 도시사회와 성경하고 그럼 다르게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오늘날엔 도시사회니까 요 안식일 조항을 좀 고치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 어떤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가장 옛날에 그 질문을 많이 받은 분들이 소방관들이고 경찰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 예전에 질문을 많이 한 게 저희 같은 직업상 이게 지금 이게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화랑개혁교나 영미개혁교에서는 그런 경우 다 그런 경우는 공공을 위한 거니까 허용을 해요. 화란이든 영미든 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 이래 어떤 공공 때문에 이제 하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아까 이사야 58장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가 주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설마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할까요? 실패하게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주일 개념이 완전히 무너진 세대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주일 성수 개념을 다시 일으킨다는 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분들, 매추엘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에 좋은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다. 영혼에 좋은 것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한 날을 구별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영혼의 양식을 먹는 날을 정했어요. 왜? 그게 사람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좋다고 이렇게 만든 것을, 설계한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난 싫습니다. 나는 별로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율법주의적으로 주일은 성수하지는 마세요. 율법주의는 오래 못 가요. 또 하다가 보면 벌써 지치거든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거죠. 나는 정말 주의 날을 존귀한 날이고 성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일 개념을 철저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 때는 정말 가르쳐야 돼요. 주일은 이렇게 성수하는 것이다. 주일은 꼭 예배 가는 날이다. 주일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날이고 복음을 전하는 날, 성도와 교제하는 날이고, 이 날은 사사로이 너의 날로 삼지 말아라. 이 날은 너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루는 너는 온전히 한번 바쳐봐라.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지금 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죠, 사실은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뭐 개혁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게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 50년, 60년 전의 목사님들이 지금 와서 보면 아마 전부가 다 뇌출혈로 쓰러질 거예요. 다 쓰러집니다. 다 뒷목 잡고. 제가 옛날 목사님들의 책을 많이 봐요. 옛날에 어떻게 목회했나 보면은 참 그 당시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이런 목사님의 목회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한 성도들도 참 용하다. 지독스럽게 용하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순종하고 가르침을 따랐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금식도 하고 열심히 철학기도도 하고 뭐 복음도 부지런히 전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또 왜 주일 성수 안 했나고 꾸중받고 책망받고, 그래도 또 회개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신앙의 토양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이제 80년대 와서 그냥 팍 무너진 거예요. 80년대 뭐 때문에? 이 대형교회들 때문에. 이 대형교회 백화점식으로 1부, 2부, 3부, 5부. 그때 우리 한국교회 경제가 또 막 일어나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 도시교회들 때문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던 청년들이 도시에 와서 전부가 신앙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목사님들이 명절 때 오면,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개판이 됐냐. 목사님, 도시는 다 이렇게 해요. 80년대 그 시골의 목사님들이 아주 비통해 했어요. 서울 가서 다 버렸다. 서울에 있는 이 목사놈들이 전부가 내가 영적으로 잘 키우는 이 영적 자녀들을 다 버려버렸다. 근데 이젠 그런 목사님도 없어요, 이젠 그런 목사님들도 없어요. 탄식할 목사님도 없어요, 이젠. 다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셨고 그날 영혼의 안식의 날이에요. 그날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는 율법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천국 백성을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존귀한 날이라 해가지고 모아놓고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주일 성수를 좀 스스로 한번 엄격하게 잘 하도록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구체적인 거는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하면은 공연히 뭐라 그럴까, 먼저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를 제가 먼저 제시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절대적인 문제다. 절대적인 문제다. 그리고 선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요 한 가지 개념만 마음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한번 오늘 하루 묵상도 해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 보시죠. 근데 실상은 이제 예수님의 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율법주의 빼놓고 보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과연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만 빼고는. 오늘 제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축복된 날, 아까 이사야 58장 그 말씀대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존귀한 날, 주의 날, 이 날을 나도 평생토록 존귀하게 보내리라. 주 앞에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의 실천 문제에 있어서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총교도들에 비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에 비할 때도 한참 못 미칩니다. 주님, 우리 제네바 개옥교회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개혁되어서 참된 개혁신앙, 청교도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